안녕하세요. 오늘 욥기 15장 하나님 경외하는 일로 여러분들과 잠깐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 너겟은 요절 4절 15장 4절인데요.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이렇게 엘리바스가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기 세 번역 보니까 정말 너야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내던져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뉘우치며 기도하는 일조차도 팽개쳐 버리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엘리바스는 욥에 대해서 욥이 상상할 수 없는 신인 법정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보고, 야, 너는 어떻게 신앙 자체, 하나님 경외하는 일 자체를 던져버리려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사태가 이제 심각해지는 게 뭐냐 하면은 이제 첫 번째 사이클이 돌아가고 이제 이게 두 번째 사이클이 시작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친구들이 가만히 듣다 보니까 욥이 자기가 당한 그 고통을 앞에서 자기가 죄됨을 회개하기보다는 오히려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느냐 하는 그런 불경스러운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명확해지니까 그들은 욥을 이제 엘리바스 같은 경우는 처음에 점잖게 얘기하다가 이 두 번째 사이클에서는 그렇게 비난 쪽으로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거거든요. 특별히 이제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는 자다, 이렇게 욥을 규정하고요. 그의 뱃속을 동풍 곧 분노의 기운으로 가득 채운 사람으로 이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발 방금 얘기했던 그 소발처럼 엘리바스는 욥의 새로운 언어 찾기, 즉 신인 법정 소송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것이 또 이 엘리바스 이제 두 번째 사이클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신인 법정 소송 자체는 도움이 되지 않는 이야기다, 무익한 말로 네가 변론하는 거다, 3절에서 지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절로 가면 더 중요한 비난으로 공격하는데, 이게 바로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경외하기를, 신앙하기를 그치는구나. 이게 너 이제 더 이상 신앙인 아니야, 더 이상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야, 이렇게 공격하는 것이 지금 엘리바스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사실 이제 욥이 우리가 쭉 1장부터 지금까지 봐왔지만 지금 욥이 희망할 수 있는 건 그냥 그 가톡을 통해서 정말 기존의 신앙이 대답할 수 없는, 기존의 교리가 정말 지금 자기의 상황을 설명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붙드는 일을 지금 욥은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마저도 지금 엘리바스는 그거 자체가 하나님 앞에 불경스러운 일이라, 욥의 건강의 울타리, 또 자녀들의 울타리, 재산의 울타리가 다 무너진 것 가운데서 욥에게 이제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 붙드는 일인데, 야, 네가 지금 하는 거 오히려 헛된 말이야.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 어떤 무익한 말이야. 그러니까 그 신앙 자체를 포기시켜 버리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까지, 그런 국면까지 지금 욥은 내몰리고 있다.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욥의 상황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14절. 또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가시하였음이니라, 25절.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악인으로 정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잠깐 얘기 나누고 싶은 거,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이 무엇인가? 친구들은 그런 계속해서 인과응보, 그 다음에 하나님과 죄된 인간의 간극, 그 다음에 죄된 악인의 결국 패망, 이것만 얘기하고 있지만 욥은 그러한 기존의 교리 속에서 오히려 새로운 언어와
그 다음에 새로운 가톡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이런 맥락에서 여호와 경외하는 일이 무엇일까? 여러분들, 여호와 경외에 대한 말씀은 주로 이제 잠언서에 많이 나오고 지혜문학 가운데 많이 나오잖아요. 이 지혜문학 가운데 왜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것을 왜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리고 욥기는 지혜문학으로서 또 같은 맥락에서 이 여호와 경외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생각하게끔 합니다. 여러분들, 여호와 경외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목사님들도 신학자들도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런데 이 지혜 문학의 맥락에서 여호와 경외하는 일은 창조신학, 지혜 문학의 중심 주제인 창조신학을 통해서 우리가 풀어갈 수 있어요. 한마디로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세계의 섭리와 목적을 깨닫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섭리와 목적대로 살아가는 일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창조세계, 그 하나님의 섭리. 자,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나중에 나타나셔서 욥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네가 누구이기에, 무엇이기에 나의 애자를 어둡게 하느냐, 나의 창조 섭리를 어둡게 하느냐, 이걸 이제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처음 폭풍의 섭리에서 처음 얘기하는 게 이 애자인데, 그게 바로 창조 세계의 섭리입니다. 네가 나의 이 창조 세계를 어둡게 하겠느냐.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여호와 경외라고 하는 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한다는 거죠.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주의 섭리요,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이는 일이 이 여호와 경외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삶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고 그 섭리를 따르려는 노력, 이게 여호와 경외하는 일이다. 그렇다면 이 여호와 경외하는 일에 있어서 지금 욥이 하나님의 창조세계 섭리를 따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친구들이 하나님의 창조세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누가 여호와 경외하는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걸 여러분들 한번 묵상해 보시자 하는 얘기죠. 제가 보기에는 우리의 경외를 돌아본다고 했을 때 오히려 욥이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하나님이 도대체 이 고통 속에서 나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시는지, 이걸 더 찾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게 욥이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욥의 세 친구들은 오히려 기존의 자기 세계에 갇혀 있고, 기존의 교리적인 반복, 인과응보와 인간의 죄됨과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간극,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를 그냥 앵무새처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진정 오늘날 여호와 경외하는 일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느냐, 이걸 묵상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나의 삶 속에, 그리고 하나님이 도대체 살아계신 건가? 그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것을 기존의 어떤 머리에만 있는 나의 어떤 삶의 어떤 그런 율법주의적인 나의 삶의 어떤 교리적인 어떤 그 속에만 갇혀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빠져나와서 새로운 언어로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용기,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런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인내와 그러한 부르짖음, 목마른 사슴이 애타게 하나님을 찾아 헤매는 그러한 여호와 경외의 삶, 이것이 욥이냐 새 친구겠느냐 하는 거죠. 오늘의 신학 이야기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기존의 나의 삶 속에 파묻혀서 삶의 환경에 내몰려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나의 삶의 그 한 가지 문제를 붙들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풀어가려고 하는 가톡이 살아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결국은 욥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의 더 깊은 만남의 장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반면에 새 친구들은 자기네들의 율법주의적인 관습적인 틀에 박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의 그 놀라운 섭리를 다 그냥 지나치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도 들리는데, 나의 삶 가운데 이 자연 가운데 들리는데 그것을 다 지나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돌아봐야 한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분명한 그 창조 세계의 주인 되심,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그 삶의 인도하심을, 그리고 나의 지금 이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겠느냐, 이것을 끝까지 묻고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진정으로 여호와 경외하는 자의 삶이 아닌가, 이렇게 돌아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호와 경외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 삶에 적용을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들, 기존에 내가 생각했던 삶의 틀이 있고요, 나의 울타리가 있습니다. 나의 관습이 있고 나의 루틴한 삶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삶을 일부러라도 한번 벗어나서 왜? 이거는 나의 인간적인 틀이기 쉽거든요. 나의 간습적인 삶이기 때문에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는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거든요. 오늘 하루 24시간의 삶 속에서 최소한 한 가지라도 기존에 했던 일에서, 그런 간습적인 모습에서 벗어나서 뭔가 새로운 일들을, 내가 기존의 안군조가 생각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한번 시도해보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섭리 가운데 나를 맡겨버리고 이 자연의 이 모든 세계들이 그런 하나님의 창조 섭리 가운데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나의 인위적인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런 순리대로 나의 주인 되심에 인도하심을 바라는 그런 오늘 한날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맙습니다.